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제1성경은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126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가 좀 성경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주리로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영적 지도자나 성도나 모두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다 있거든요. 할렐루야. 다섯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범죄 가운데 불신욕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과 기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가는 교훈으로 삼도록 주셨음을 믿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 단벌이 넘쳐흐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여기서 지식은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단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삶 속에서 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불의는 버리고 의를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도들에게 삶과 죽음에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이사야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식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보이다는 그 인성, 신성,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려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흐릿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죠. 그런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야기해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며 내 길이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신앙의 덕목이 됩니다. 그러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 새벽도 쉬지 않고 7일 동안 갖는 제1차 온 가족이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난번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가 일터로 나가는 것처럼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한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을 때 우리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생명과 축복을 좌우하게 되니 꼭 강제해서라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분을 소홀히 한 데 있음을 아시고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행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직분을 박탈하시는 겁니다. 직분으로 오히려 자신의 배만 채우니 그 직분을 거둬가시는 거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헛된 지식만을 가르치니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또 나 성가 대원이네, 경찰이네, 나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섭게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직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말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쳐야 할 때,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 오늘 살고 있는 성도에게 잘 적용하여 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가려서 들으려 하지 말고 전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떤 이익이 되고 축복이 선포되는 말씀일 때는 아멘이 큰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할 때는 아멘을 안 하는,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듣지 않는 말씀에 대한 편식은 우리 자신의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 영양 결핍의 상태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영양 결핍증에 걸린 사람은 외모도 그렇지만 결국 몸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영적으로 영적 그 영양 결핍증,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영양 결핍증에 걸린 그런 교인들이 결국 교회에서 가시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니까 또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은밀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죠. 영적으로 화약해지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죄를 통한 공격,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통한 유혹, 이단들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것. 영적으로 약하니까. 말씀이 없는 성도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양 결핍증이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 그들의 자유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직분자가 되었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내 직분만 가지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하게도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내게 대해서 떠나가라.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은사 행하고 열심히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 전혀 나는 너희들 몰라. 불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내 일꾼으로 여기지 않아. 내게 떠나가.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받지 못한 그것뿐만 아니라 슬픈 것은 제사장 혼자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사장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로 영적 자녀들로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그들 역시도 영적 결핍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니 나도 그래 너희 자기들 버리리라. 제사장 잘못 만나서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간 죄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들 절대적이죠.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은혜 중 본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결국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은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여로보암 2세가 지배를 했죠. 정치를 했죠. 왕으로.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열방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떠올 정도였어요. 자,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다른 성경 후세아 13장 1절. 같이 읽어요. 13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아멘. 거기까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죠. 근데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말하자 주변에 있던 열방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때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더욱 범죄하게 여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여 번성케 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우상에게 그 모든 것을 우상의 공으로 돌리고 우상에게 감사하죠. 하나님 주신 것들로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그 욕을 변하여 영화가 되게 하시는 분이죠.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를 받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할 줄 모르고 범죄하면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시며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는, 따라서 우리는 번성할수록 곧 평안할수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번성할수록 영적 나타남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란 대부분 세상적으로 번성할수록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안락하고 편안하게 되어집니다. 몸이 편하게 된다고요. 큰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육신의 평안함은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심각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영적 나타남의 모습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첫째,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에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태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사야 32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들으세요. 제가 다 확인하고 찾았어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을 지금 여인들아, 딸들아 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들이 뭐요? 안일한 여인들아, 편안하죠. 내 목소리를 들어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염려 없는 딸들아, 평안하니까, 염려 걱정 때문에 근심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영적 나타남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병의 시작입니다. 말씀 듣기 싫죠. 좋다, 잔다, 막, 제가 막, 지난번에 이제 다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제 살려야 되니까. 말씀이 듣지 않게 되어지면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니까. 그게 영적 나태함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땅 다 차지했는데 같이 나가서 싸우기로 해놓고 나는 이미 땅 차지했는데 뭐라고 나갔어? 가만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 나태함.
서로저로 기도를 쉬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괴롭게 여겼어. 오늘도 이 밤에 금요일 밤 기도에 나가야 되나. 쉬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괴로워했다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이 영적 나타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이 잘됨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육이 잘되니까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으로 착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예배드리러 갑시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교육장님들이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전화를 아이고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그 밭을 한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데도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왜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돼요. 육이 편안하고 육이 잘되면 영혼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된다. 이게 영적 나타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게 됩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잘 나가는데 잘 나가서 명품 옷 입고 오늘 교회 왔는데 이 명품 옷을 입고 뭐 하려고 먼지 명품 옷에 먼지 묻게 쓸고 닦고 그래서 꾸정 주방에 가서 손 담그고 저도 2층 남자 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합니다. 변기 속까지 손 싹 집어넣어서 소변기 밑에까지 싹 손으로 끄집어내서 다 닦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 들어줘. 잘 나가는데 뭐라고 그렇게 허드렛 일이에요. 힘들게 뭐라고 이래요. 나은 거 많이 하니까 그 헌금은 자기 돈이죠. 하나님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영적 나타남에 죄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 충성과 봉사하지 않는 것. 혹시 하나로 걸리면 이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할렐루야. 네.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이 몸은 뭐예요? 계속 편안하게.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죠. 교회 시설이 막 너무나 편안하게 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건물 지어놓고 외벽을 장식을 안 했어요. 그냥 콘크리트 그대로 있는 교회가 있어요. 둘째, 큰 둘째입니다. 번성할수록 사치와 타락과 방종의 대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번성함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속에 있는 악한 욕망과 부패한 심정을 자극하고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 돈 어떻게 쓸까? 그죠? 좋은 옷을 입었으니 이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던 동창회 나가고 개에 나가고. 아, 좋은 차 샀는데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점점점 사치, 타락, 방종이 제 가운데 빠지게 돼요.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로, 그 비싼 상하로 만든 상, 개인 의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그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오늘날 지금 최고급 자재로, 쉽게 말하면 소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상하상에 누우며 진상에서 기지개를 펴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어린 양과 송아지는 최고급 고기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삼계탕 먹을 때 노게 먹어요, 연게 먹어요? 왜 그렇죠?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고급 음식을 먹고 비파의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재밌어요. 세상 노래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즐겁게 살려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잔으로 마셔야 되는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 귀한 그런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건 뭡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그렇게 살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할수록 사치와 타락과 방종의 죄를 경계하라. 할렐루야. 셋째, 번성할수록 교만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번성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번성할수록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겸손히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진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가도록 주신 것이니 겸손하게 헌신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인간은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 양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설사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번성함 속에 빠져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니엘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자기 도취에 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렇게 잘 살 것이다 라는 자기 도취에 살게 되는데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쉬지 않고 내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필요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거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안 해도 주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도 지금 이 시간까지 들린 말씀 중에서도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영적 나탐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을 좀 똑똑히 듣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내 자신을 죽이는 기도. 편안하니까 자꾸 누우려고 하고, 편안하니까 자꾸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고, 편안하니까 자꾸 교회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편안하니까 자꾸 육의 즐거움만 쫓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발견하고, 하나님 이 내 자신의 영적 이 교만함을 하나님 이 밤에 완전히 부서뜨려 주셨어서 기도하기를 결의했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기를 결의했던 이 자신을 내 자신을 집 앞에 내어놓으사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모름을 꿇게 하여 주셨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를 위하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겸손해지면 절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낮아지고
그죠? 즐겁게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넷째, 번상할수록 우상숭배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우선하는 것 모두 우상입니다. 자녀 때문에, 자손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힘듭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 손주들, 그 귀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자녀들 우상 만들지 마세요. 아멘. 사람이 우상. 돈을 벌어놨으니까 돈이 우상이다. 한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부부와 어린 아들 세 식구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11조는 물론 각양 봉사로 교회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의 승진 문제로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목사님은 온 교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놀랍게도 재산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주일 예배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조용한 목사님, 조용한 호숫가에 별장을 하나 샀는데 주말이면 그곳에 가서 수상스키를 타고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못 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기가 차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만 뒤따라오던 수상스키가 그 아이를 그대로 받고 지나가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징계 안 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게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실 때는 진짜 무섭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귀한 아들을 잃고 크게 낭망하고 늦게서 다시 깨닫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세 식구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은 없고 부부만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 길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번성할수록, 평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 우상이 되어서 자식 잘못되는 경우는 무지 많습니다. 저한테 상담으로 왔던 권사님들 대부분들이 누구 문제로 왔냐면 자식들 문제로 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답은 하나예요. 권사님이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권사님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뭔지를 좀 똑바로 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세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온갖 뒷바라지 다 하고 온갖 정성 다 쏟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될 시간. 이따가 보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8절, 오늘 본문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겨는도다. 아멘. 레위기 6장 26절, 10장 17절을 보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바치는 속죄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제사장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서, 성경 보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죄짓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속죄의 재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재물은 결국 자신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백성들이 죄를 짓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제사장들이 먹는 재물은 그 백성들의 죄를 먹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보자로 성전을 살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큰 교회를 이루어야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고 많은 사례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교회 교인들을 빼가는 오늘의 일부 교회 지도자, 교인들이 불법과 탈법을 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것을 눈 감아주는 오늘의 일부 잘못된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 교인들은 그들의 삶을 답습하게 되고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기서 행실, 도덕적인 생활, 성격까지 포함한 한 개인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심지어 그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낱낱이 기억하시고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갚으리다. 그에게 돌리겠다. 영어 성경에 I will return to him. 그에게 돌릴 것이다. 그 죄악된 행동을 한 그대로 그들에게 안겨주겠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연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품에 우리가 행한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크고 놀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제발 좀 많은 물질 남겨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진짜 자녀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확신을 갖고 쓸 수 있는 자녀라면 몰라도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내 새끼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게 있는 거 하나라도 다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인데 그 자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여러분 유산으로 남겨주시면 바로 지금의 이 모습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이 금요일 밤에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집이 앞에 있고 싶고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물려주시라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지금 교회에 나가서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마지막 10절 우리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열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 분명히 먹으면 배가 불러야 하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도록 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는 영적 의미가 있지만 문자적으로만 봐도요, 먹어서 배가 불러 만족함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음식 맛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먹고 적당히 먹고 배가 부른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지 않으니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죠. 원하는 것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걸 원하고, 그걸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란 이 온 우주를 다 담아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우리 자신의 삶을 만족하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못 살고 또 몸도 좀 아프고 자녀들은 그렇게 그닥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알고 이렇게 살아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시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족감을 주시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 채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 죽이면서까지 사람들은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는, 자식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과 음행을 행했는데 많은 자식을 얻어야 하는데 숫자가 많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식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 사람의 수가 국력을 상징하는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셨죠. 절대 사람의 수를 세지 말라고. 근데 다윗이 뭐예요? 군인들의 수가 몇이 다 세워봐요. 교만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번식의 신인 바알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면 바알 숭배 의식에 상해지는 성적 음란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 꼭 음란이 100% 음란이 따르거든요. 이단의 교주들 다 보세요. 100% 다 본부인 놔두고 다른 부인 음란이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 바알신의 성전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 최고로 이쁜 여자들만 있어요. 못생긴 여자들은 아예 사제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과 행음을 하게 되면 그 바알신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 이 여자 사자였던, 쳐다보지 마세요. 베일이 물리든지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그냥 꽉 갈라지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말씀에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행하게 되면 그 여사자들을 통해서 뭐냐면 아이들을 얻게 됐어요. 근데 당시는 자식들이 많으면 그것이 복으로 여겼던 시대고 힘으로 여겨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자식들은 정통의 화살통의 화살처럼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행음을 해도 자식을 갖기는커녕 자식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 방법대로 뭔가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일이란 자기 스스로 먹고 배우고 싶어도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 하나 쉬는 것도 내 힘으로 쉴 수 없어요. 요즘에는 장례식장도 가고 중환자실도 가고 느낀 게 그거. 숨 하나도 됐어. 내 힘으로 없어. 협심증으로 스탠스를 3개나 박은 목사님 얘기해드렸죠. 우리 이 목사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다니.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하면 오해도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겸손하게.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그 교회 끝까지 그런 거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잡아들이시면 숨 하나도 못 쉬고 깔딱깔딱거려. 따라합니다. 까불지 말고 겸손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게 돼요. 무엇보다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들을 때는 가려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못하고 뜻대로 살 수도 없게 됩니다. 둘째, 맡겨주신 직분들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 않는데 자신의 열심으로만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번성할수록 평안할수록 몇 가지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는 번성할수록 영적 나타임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 나타임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게 될 때 영적 나타임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게 될 때 영적 나타임에 빠지는 것. 기도를 쉬게 될 때 영적 나타임에 빠지는 거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무관심할 때 영적 나타임에 빠지게 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을 때 영적 나타임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번성할수록 사치와 타락과 방종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번성할수록 교만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번성할수록 사람, 물질, 자기 자신, 자식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큰 넷째, 행한 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품에 우리가 행한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와 불의를 버리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기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 감각대로 뭔가 될 것 같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함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들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림을 받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자신이 바라봐졌던 모습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길, 그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성은 통속으로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